찬송가 1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배경은 20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까지가 이제 20장까지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14절 말씀과 같이 이번 만남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만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바다에서 내려와서 육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제 살펴본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요한복음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20장까지가 원래 요한이 기록하려고 해서 마무리되었던 부분이고 21장은 이제 그 후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이제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20장에서 보면 첫 번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또 여드레 후에 또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1장을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별개의 모습처럼 보이면서 그냥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서론을 던져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행정 수도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 이런 의미로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 티베리우스의 음력을 해놓은 것이죠. 디베레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도시의 영향으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네렛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런 지명들은 다 갈릴리 바다를 이름하는 똑같은 지명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 명절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배경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이제 사명까지 맡겨주셨지만, 저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 고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실 마땅히 밖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람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가만히 도저히 못 있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서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형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형님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람을 잡자 나머지도 우르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형님, 그러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부들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허탄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들이 내렸던 그물은 번번이 텅 빈 채로 올라오곤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실패로 끝날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가운데 있고 결국 날이 새고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물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 90칸쯤 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좀 피상적인 대화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물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때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안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요한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8절에 보면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그럽니다. 50칸은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90m 정도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에서 약 90m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고 또 가까운 또 깊지 않은 곳이었던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로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있었던 육지에 있었던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 그물을 걷어 올리도록 그것으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담거든 제자들은 이제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고도로 의도된 계획된 연출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들이 한때 품었던 꿈들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어부를 부르셨죠.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의 가장 실패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육지에 피워진 숯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와 트라우마를 직면해서 극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자기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닭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이 숯불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마주치게 될 때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곳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숯불에 이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데 생선과 떡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생선과 떡, 이 오병이어를 연상케 하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또 이 떡과 또 생선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 내려서 잡은 물고기 그거 좀 가져와봐 말씀을 하신 것이죠.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볼 때에는 그 물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물을 올렸는데 야, 저 정도 큰 물고기들이 가득 잡혀 있으면 그물이 찢어질 만도 한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올려서 큰 물고기만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 그래서 뭐 유명한 그 볼펜 153 볼펜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성찬처럼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먹도록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주님께서 성찬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듯이 숯불에 구웠던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온전히 믿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세 차례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확인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맹이었다가 글자를 익히고 나면 다시 글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글을 모르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밖에만 나가더라도 모든 간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모든 게 다 글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한글을 깨치고 글자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눈 안에 들어오고 그 글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를 때는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알고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글을 한번 깨우치고 나면 다시 글을 모를 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돌아갈 거야 그래도 눈에 보이는 글자들이 다 보이고 읽혀지고 해독이 되는데 어떻게 모를 때와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도 온전히 주님 만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가치관들이 생기게 되고 신앙과 믿음이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때로 실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거듭거듭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다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확증하실 때 우리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과 소망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믿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갔던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저앉아 있었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심으로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실 제자들로 준비시키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